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제목으로 나눌까 합니다. 우리 2주 전에 사도행전 7장 이 끝부분을 나누었는데 이 끝부분에 어떻게 끝나죠? 스데반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 설교에 화가 난 무리들이 결국은 옷을 벗어 제끼고 돌을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그 비참한 그 순교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마치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생을 막아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순교는 자기 희생이다, 자기 헌신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순교는 아닐지라도 우리 공동체에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 여기서 흩어졌다는 게 바로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얼마 전에 오순절 놀라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졌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모였던 이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들이 이제는 흩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렇게 빠졌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너희가 힘입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졌지만 아직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데는 전혀 진척의 상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놀라운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이제는 모였던 그들이 흩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한쪽 편의 생각을 이렇게 견해를 들어보면 절체절명의 위기고 다 망했다 싶은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운 일에 완전히 매몰되기가 쉽죠. 그래서 다른 걸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악수를 두게 되고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더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참 쉽게 봅니다. 왜냐하면 눈을 열어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온 땅까지 나아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에서 크게 울었습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그랬는데 이 잔멸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 구약 성경 시편 80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막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왜 우리의 담을 허십니까? 왜 우리의 담을 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적군들이 들어와서 막 나의 밭을 막 회방케 하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멧돼지가 막 밭에 들어와 가지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죠? 뭐 난장판이 되죠. 모든 걸 다 망쳐버리는 거죠.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할 때 이 잔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자들은 이제 흩어지게 되었는데 왜 흩어지게 됩니까? 사울이 교회를 이렇게 회방하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들어와서 그 모든 그 열매에 맺게 된 그 농작물들을 멧돼지가 휘저어 놓는 것처럼 막 사울이 그렇게 휘젓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기까지 합니다. 정말 위기죠.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 믿다가 지금 잘 믿던 스데반 집사는 죽임을 당했고 그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옥에 갇히게 되었고 흩어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자,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지금 빌립 집사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 흩어졌다라고 했던 그 흩어진 사람들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4절에 보면 그 헬라어 메눈이라고 하는 그 단어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나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3절까지 어떻게 됐죠?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에서 크게 울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또한 동시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눈으로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던 그 훌륭했던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괴물 같은 인간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유로 흩어진 사람들이라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의 신변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뭔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살피지 않겠습니까? 숨어 있기에 급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4절, 5절은 전혀 다른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다. 그냥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놓여진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망해버린 상황입니다. 완전히 다 절단나버린 상황입니다. 그저 내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이상하게 그러한 이유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이 19절 이하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상황이 꼬이고 막히고 틀어지고 그래서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해지고 답답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흩어졌는데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친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믿음의 선배고 롤모델로 그렇게 알려졌던 그 스데반 집사가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걸 눈으로 보았고 그것 때문에 흩어졌는데, 그들은 자기의 생명의 안전을 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로부터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일반 이 목회 현장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많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선교사님은 몇 년간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는데 정말 이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 기적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정말 귀신 들려 헤매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귀신이 뛰쳐나가는 그러한 일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했습니다. 왜 우리의 현장에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근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데였고 주 예수를 전파할 때였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과 같이 좀 이어서 보면 4절과 5절이 있고요. 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언제입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였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할 때,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관계가 끊어질까? 관계가 틀어질까?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주 예수의 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자들, 병든 자들, 그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이 선포될 때 주님은 그 선포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막힌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고 막혀져서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흩어져서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오늘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면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저 또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 현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 살다 보니까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접촉점을 넓히기 위해서 통장 일도 하곤 하지만 참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늘 만나면 세상 이야기하기 바쁘고 그저 만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술을 먹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참 고민이 많고 전하지 못했던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도대체 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이 놀라운 기적의 말씀들을 어떻게 내가 전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사도행전 11장 20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4절과 5절과 6절과 7절로 이어지는 이 본문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역사하십니까?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그분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드러날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 귀신에 눌렸던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큰 기쁨이 있더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1절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표현합니다. 큰 박해. 큰 박해. 여기 보면요.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크다라는 뜻이죠. 메가처치, 메가바이트. 이 메가가 크다. 이러한 뜻인데 그만큼 큰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도 메가스카라 그래가지고 큰 엄청난 기쁨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죠. 1절은 분명히 엄청나게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박해를 다른 말로 하면 위기고 위협이고 어려움이고 난관이고 절망입니다. 그렇게 큰 절망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도 있을 수 있고 막혀져서 보이지 않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귀한 인재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교회는 공격을 받고 사울과 같은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다 틀어뜨리고 심지어 옥에 가두고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보이지 않고 다 끝나버렸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심지어 흩어진 상태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큰 환란이 변화가 되었고 큰 위협이, 큰 고난이, 큰 박해가 이제는 큰 기쁨,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찬송 소리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의 현장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그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보고 무언가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앉은 자를 일으킵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 놀라운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넘치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기쁨으로 가득 차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이러한 놀라운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28장인데요. 2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이 끝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바울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옥에 가두었던 그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끝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가택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지금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상황 아닙니까? 그 교회를 방해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돌을 던지기 위해서 옷을 벗었던 사람들이 누구 앞에 그 옷을 벗어났습니까? 바로 이 바울 앞에 벗어났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들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시와 그름이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이제 역전되리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 후렴구가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가사 말을 보면은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니까 너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입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성도에게 막힌 길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계속해서 복음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